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극이나 작용을 받아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두고 반응이라고 하죠.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살아있지 못한 것은 어떤 자극, 어떤 작용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합니다. 고통에도 기쁨에도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뿐일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반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디에 누구에게 반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또한 통회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34편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생,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역사적인 일이 있음을 두고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서도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죠. 거기에 블레셋 땅에 가드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갑니다. 거기로 가면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그쪽으로 가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도, 그것도 그런 자리,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의 사건 이야기를 블레셋 땅 가드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칭찬해 주는 말이겠으나 사울이 들었을 때, 왕이 들었을 때 자신을 능욕하는 말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다, 다윗을 죽여 세워주는 말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드로 피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가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본인이 다윗 자신, 우리 앞에 서 있는 당신 아니냐?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여기도 이곳도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 못 되는구나. 이곳에 있다가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미친 채 합니다. 오늘
34편의 제목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가드왕 앞에 침을 흘리며 정신 잃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군됩니다. 다윗이 정신이 나갔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그런 틈을 타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에서 가드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매우 깊은 산속 깊은 동굴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국 이스라엘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곳만큼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코 안전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사람다움인데, 사람 사는 것인데, 다윗은 여기도 저기도 그 어느 곳도 발붙이고 정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판단한 나머지 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떤 상황, 상태입니까? 그의 처지가 사람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처지에 놓인 다윗.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범죄자 취급받아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피하고 무조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 이런 상황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매우 절망적이고 비관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저의 처지는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내 상황은 왜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이것이 사는 겁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울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그야말로 인적조차 없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생사도 전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아둘람 굴에서, 그 아둘람 굴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처지, 상황과 같은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시편 57편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처지는요, 내 상황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처지를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내일 아니 잠시 뒤에도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게. 내일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먼저 자신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 못지않게 먼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자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그런 상황, 그런 처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는, 희망을 품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희망찬 소망의 선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 34편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과 같이, 정신이 없는 사람과 같이 행동했겠습니까? 그의 처지가 어떻는가를, 그의 상황이 어떻는가를 여실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한 상황이죠. 비참한 현실 속에 다윗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화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상황입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해보아도 저렇게 해보아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있습니까? 화평하여서, 화평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화평을 찾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평을 찾는다, 화평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에게는 화평이라고 하는 화자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화평인데 화평은 그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숨겨진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화평,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화평이 아닌 없는 화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구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찾고 있습니다. 화평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찾아 구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시루라기처럼 작은 것이라도 찾는다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따르리이다, 따를 것이다. 그것이라도 내가 찾아 받아 누리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오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꺼내려 하시는도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한 우리 같았으면 원래는 이러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내 처지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 상황이 어떻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신의 처지 앞에서, 자신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지금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다. 정작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다윗 본인 자신입니다.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무조건 나, 저라고 해야 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윗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한 부분이라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간구는 하되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제 처지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를 쓰듯이 이것만큼 해결해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를 가지고 강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반응,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정녕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믿음의 목적지는 도대체 어디이기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입장으로 말하면 다윗은 영원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런 처지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처지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미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다윗처럼 침을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 천국 가는 곳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두고 드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절대로 그냥 가만 있어서 저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 또한 너무 과하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천국은 미리 예약해 놓아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무엇을 예약해야 됩니까? 어떤 걸 예약해 두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악을 버리고 거짓말을 금하는 일,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시작이었겠고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시작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처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화평하기를 원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자입니다.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입니다. 어떤 자라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시편 34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자 화평에서 화평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화할 화라고 있는 이 한자는 벼라고 하는 말과 입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화평하다라고 했을 때에 한자의 화는 벼, 화와 입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거두어 들여서 사람들이 먹는 것이 화라는 거죠. 벼는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은 가을에 거두어 드립니다. 거기에 입이 있다는 것은 가을에 거두어 들인 곡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겨우 내내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화라는 거죠. 그리고 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다, 고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평이라고 하는 한자의 말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겨우 내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등하게 동등하게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화평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함께 공동으로 평등하게 나누어 먹으며 살아가야 할 세상, 그런 세상이 화평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어야지, 내 배가 조금 더 불러야지 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먹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 더 가집니다. 먹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꾀를 내어서 조금 더 가집니다. 먹습니다. 무엇이 끼어져 버립니까? 화평이 그 순간 끼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떤 순간? 욕심내는 순간. 그 순간 화평은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발동하면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곳에는 갈등이, 다툼이, 극단적으로는 전쟁이 있기 마련이죠.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툼이 일어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화평을
찾겠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화평을 찾겠습니다. 화평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것을, 원수가 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화평하게 하다, 동등하게 하겠다, 화목하게 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처지는 어떻다고요? 사람들과 관계는 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화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찾고자 하는 화평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은 죄 없는, 잘못하지 않은 나를 이렇게 대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평을 깬 것은 아니겠으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화평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평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맺은 화평은 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화평을 간구합니다. 갈구합니다. 찾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화평을 깨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화평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화평을 찾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이 깨어진 곳에서 화평을 갈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런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모본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평이 깨어진 자리에서 주저앉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화평을 오히려 찾아야 한다, 구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비로소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한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나도, 우리도 믿음의 선진 그분과 같이 비록 화평은 깨어졌을지라도 깨어진 그 자리에 오히려 화평을 간구하는,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삶,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